뭐 드셨어요? 원래 굉장히 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얘기인데 존댓말 쓰니까 좀 이상해지네요. 뭐 먹었냐? 이래 그죠? 몸이 근질근질하신가요? 뭐 이렇게 막 설교를 나오는데 박수도 다 치고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예. 오늘 왜 주보가 없어요? 아, 없었어요? 아, 이게 무슨 뭐 이렇게 은행도 아니고. 예. 하긴 그렇죠. 주보가 사실 뭐 별로 필요가 없는데. 예, 오늘은 제목을 좀 글쎄요. 순종과 함께 하시는 주님이라고 제목을 달았는데 이 요한복음의 내용이 이제 좀 그런 내용이어서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하직 인사를 하는 이제 빠이빠이 하는 장면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고별 강화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제 13장 시작할 때부터 이제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을 예감하고 얘기가 좀 돌아가는데 요한복음은 특별히 이 시간에 대한 관심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살면서도 이렇게 그 나이를 의식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나이가 얼만데, 내가 지금 나이가 얼만데, 그러면서 살잖아요. 사실 예수님이 이렇게 이 땅에서 공생애 하실 때에도 뭐 이렇게 나이를 따진 건 아니지만 시간에 굉장히 민감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데 특별히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보면 시간에 관한 얘기가 자주 나오죠. 예수님이 참 이렇게 이해 안 될 만한 얘기도 많이 하시고 사실 초등학생한테 이렇게 아주 쉽게 번역해서 요한복음을 주면 예수님 좀 이상하다 그래요. 어떤 친구는 예수님 참 짜증나요. 그렇게 얘기한 친구도 있고요. 왜냐면 이렇게 대화하는데 이게 알아들으라고 하는 얘기인지 알아듣지 말라고 하는 얘기인지 막 이상한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누구라도 못 알아들으면 얘기하시고 못 알아듣는다고 야단치는 것 같기도 하고 막 어쨌든 예, 그런 예수님의 이렇게 이 모습에서 항상 이렇게 시간에 대한 의식.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한테 이제 잔치집에 갔을 때 그러잖아요, 그죠? 포도주가 없어서 예수님한테 포도주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어머니한테 나한테 왜 그러세요? 예.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아직은 내 때가 되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이야기들이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많이 나오는데 사람들과 자주 이제 많이 부딪히죠. 자주 부딪히는데 부딪히는 중에 이제 이 예수님이 상황을 일부러 피하시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이게 의도하지 않게 휘말리는 경우가 있겠죠. 왜냐하면 사역이라는 게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사람과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의도가 좋다고 해서 항상 일이 결과가 잘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좀 이렇게 머리를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을 늘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도 여차하면 내가 말리겠다 싶으면 피하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상황을 피하시는 장면 그리고 심지어는 도망가는 장면이 여러 번 나옵니다. 잡으려고 하는데 도망가기도 하고요. 그런 경우도 몇 번 나오고 그럴 때마다 항상 나오는 얘기가 아직은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 무슨 행동을 하시더라도 사람들이 떠밀어서 사람들의 이 요구 때문에 행동하는 게 아니라는 걸 또 이렇게 여러 번 얘기하죠. 동생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라고 부축입니다. 보니까 굉장히 좀 뜨고 싶은 생각이 없지는 않은 것 같은데 형 올라가세요. 예루살렘에 큰 물에 가서 놀아야지 이 시골에서 뭐 하냐고. 예수님이 안 간다. 너네들 올라가라. 그건 나중에 올라가요. 조용히. 결국 이 포도주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죠? 이건 이 포도주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한 건 아니지만 포도주가 없다. 나한테 왜 이를 사요? 그리고 일단 거절해 놓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종들에게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행동을 이 무슨 부탁을 들어주는 결과가 되더라도 꼭 뭘 분명히 하냐면 부탁해서 들어주는 게 아니라는 걸 분명히 하고서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꾸 이제 사람의 손을 피해 나가고 도망가고 숨고 멀리 다니고 그런. 결국은 때가 아직 안 됐다는 얘기죠. 근데 12장에 보시면 이제 이 예루살렘에 유월절 지키러 와 있던 헬라 사람들, 그러니까 헬라인이지만 그리고 이제 이방인이죠. 그러니까 이방인이지만 유대교가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를 믿는 이방인들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믿는데 차마 할례까지는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 받고 유대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까지 못한 이방인들이 많았거든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유월절을 지키러 이제 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거죠. 그래서 빌립에게 얘기하고 빌립은 안드레에게 얘기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만났다는 얘기는 안 나오고 그 얘기를 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때가 됐다 하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13장 오면서부터는 이제 공적인 무대에서는 물러난 거죠.
우리가 다른 마테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최후의 만찬이 벌어지는 바로 그 장면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바로 그 자리예요.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이제 마지막 이제 때를 보냅니다. 그 시작 13장 시작하실 때 보시면 성경책 가지고 계시면 뭐 보셔도 괜찮겠습니다만은 이제 이 때가 된 줄을 아신 거죠. 그래서 1절과 3절에 때가 된 줄을 아셨다.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모든 걸 맡기셨고 이젠 자기가 아버지께로 돌아갔다가 다시 돌아갈 때가 된 줄을 아셨다. 그 때를 의식하는 그 말씀과 더불어서 예수님이 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신 행동이 희한한 행동이죠. 제자들의 발을 씻는, 아까 찬송에 나왔던 것 같은데 제가 처음 듣는 찬송이라 아주 낯설게 불렀는데, 그리고는 이제 설교 이 발을 씻고 나서 긴 설교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설교라고 이렇게 뭐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일단 이건 이제 하직 인사죠. 나는 간다. 나는 가는데 너네들은 하면서 이제 남아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들려주는 말씀. 사실은 이 고별 강화가 아니더라도 신약 성경은 전부가 사실은 일종의 좀 이렇게 부재, 예수님의 부재를 의식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제가 지난번에 이런 말씀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이건 예수님이 안 계시는 때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신약의 교회는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서 생긴 교회거든요. 빠이빠이 하고 나서. 그러니까 신약 교회의 가장 근본적인 기조는 계시지 않는 주님. 그 계시지 않는 주님을 기다리는 공동체. 그래서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이 기조는 주님의 임재를 다시 고대하는. 왜냐하면 부재가 너무 뼈저리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임재를 다시 고대합니다. 그렇게 이 헬라말로는 파루지아라고 보통 많이 부르는데 책에 보면 그런 게 읽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파루지아라는 말은 presence라는 뜻이거든요. 주님의 presence를 고대하는 거예요. 지금은 주님의 absence, 주님의 부재가 너무 뼛속 깊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친구 군대 갔을 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요즘 뭐 자주 나온다 그러대요. 휴대전화도 있다 그러고 뭐. 그래서 약간 재미가 없어진 듯한 느낌도 들고, 그죠? 휴대전화가 생기고부터는 뭐 2시간 동안 바람 맞았다 이런 일은 없잖아요. 제 얘기입니다. 부산 해운대에서 1월 달에 2시간 동안 서 있어 봤나요? 제가 그때 감기에 걸려가지고 2주인가 고생했던 기억이 나는데, 네. 이 부재, 이 요한복음 13장부터 이야기는 이제 떠나가실 주님하고 제자들하고 얘기고, 특별히 주님께서 이제 자기의 떠남을 생각하면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부재, 임재 이거 관련된 말씀들이 자주 나옵니다. 그러니까 관심사가 뭐냐면 이제 떠나잖아요. 그럼 떠나면 어떻게 해요? 헤어지는 건가요? 남자친구 군대 가면 헤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기다리는 거예요? 경우마다 다르겠죠. 어떤 데 보니까 군대 갈 때까지만 사귀기로 했어요. 이제 실제 들은 얘기예요. 그죠? 뭐? 그랬더니 그렇게 하기로 했대. 그러니까. 실제로 군대 가면서 끝났습니다. 이게 뭐지? 저는 잘 납득이 안 되는데 걔들은 그게 그냥 자연스러운가 봐요. 그냥. 이게 무슨 뭐 계약 연애도 아니고. 사실 이제 주님의 떠나심. 근데 이게 떠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럼 끝나는 건가요? 우리는 사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얘기를 워낙 많이 하고 살아서 이제 별 생각이 없는데, 그죠? 주님이 어차피 이제 주님은 우리가 몸으로 이렇게 만나본 적은 없는 분이고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이 늘 젖어 있기 때문에 부재라는 생각을 잘 안 합니다. 근데 주님과 같이 있다가 지금 떠나는 장면을 생각해 보시면 이게 지금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주님이 가실 거 아니에요. 가시면 그다음 우리는 뭐? 이렇게 된 거죠. 이게 공동체에 사실은 가장 큰 숙제 중 질문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 질문을 다루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아닌 다른 복음서에도 제가 마태복음도 가끔씩 말씀을 드리는데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도 주님께서 떠나실 때 하시는 약속이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그럼 같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가시잖아. 뭐 사람 놀리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질문이 뭐냐? 그 마태복음 같은 데서 주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얘기했을 때 그게 무슨 뜻이었을까? 물리적으로 함께 하신다는 얘기가 아닌 건 분명하잖아요, 그죠? 근데 함께 하신다 그러고 예수님은 또 제자를 떠나가셔요. 그것처럼
요한복음에도 이제 실제로 제자들과 이제 하직 인사를 하면서 제자들을 떠날 것이라고 얘기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 그럼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 끝나는 것이냐? 그러지는 않겠죠.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이어질 거예요. 그럼 어떻게 주님과의 관계가 이어지냐 하는 거. 그래서 주님이 계시지 않는 이 시기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만나는 것이냐 하는 거죠. 이건 예수님이 아니어도 늘 인간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갈망이기도 하죠. 인간의 세상에서 우리가 과연 신을 경험할 수 있는가, 신을 만날 수 있는가 하는 거죠. 이 세상에 초월적인 차원이라는 게 존재하는가. 자연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초월이라는 건 없고 그냥 물질로만 이루어진 이 세상이 전부인가. 아니면 정말로 우리가 감지할 수는 없지만 우리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초월의 영역이 있는 것인가. 그래서 인간들에게는 인간으로만은 설명이 안 되니까 우리가 전부라고 그러면 이게 해명이 안 되니까 결국 우리는 신에 대한 갈망을 사실 마음속에 품고 살게 되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에 좀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열망을 갖게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한 갈망들이 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얘기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실제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한 자리에서 같이 아침 먹고 저녁 먹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역시 동일한 갈망 속에서 살아가고 그래서 우리의 언어 속에는 늘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언어가 섞여 들어오게 되죠. 갈망의 형태로. 그리스도의 임재하시는 삶이 우리의 일상과 아주 똑같으면 재미가 없겠죠. 뭔가 우리와 일상과는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우리의 일상과는 다른 우리의 일상을 벗어난 보다 신비로운 그리스도와의 하나됨을 추구하려는 생각도 생각합니다. 방언이 참 매력 있게 느껴질 때가 있죠. 방언이 주는 매력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것들이죠. 우리의 이성적인 이해를 초월한 어떤 현상을 경험하고 있다는 생각. 거기서 뭔가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방언이 우리에게 매력 있게 다가오는 거죠. 바울이 남들한테는 아무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나 교회에서는 1만 마디 방언하는 것보다는 5마디 예언을 하겠다. 왜? 알아듣고 유익을 얻어야 되니까. 라고 얘기하지만 바울이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요즘 교회에서도 예언보다는 방언에 관심이 많습니다. 왜? 그게 훨씬 더 직접적으로 우리를 신비로운 세계로 데려가 주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많은 은사가 있지만 시위 은사 같은 건 특별하게 느껴지죠. 우리가 일상적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한다는 면에서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이 우리에게 보다 직접적으로 나타난다는 면에서 우리에게 좀 더 직접 어필하는 면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신비로운 세계로 가고 싶어하는 열망들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잘 안 되죠. 안 되면 이제 포기해야지. 우리 포기하고 이제 포기하고 우리 주님의 임재를 포기하냐 그러지는 않죠. 주님의 임재를 좀 더 일상적인 걸로 만들어가는. 그래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신념의 형태로 이제 만들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늘 그렇게 믿고 살아갑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늘 노래합니다. 물론 맞는 얘기죠. 주님께서 우리와 영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은 사실 성경에서 우리가 배우고 가장 기본적인 진리 중에 하나니까. 근데 이제 우리는 이 신비의 세계에 대한 우리의 추구를 좀 더 감각적으로 느끼고 싶어 하는, 우리가 몸뚱아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감각으로부터 자유롭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느끼고 싶어 하는 거죠. 감각적으로. 그러니까 주님의 임재를 얘기하면서도 우리가 주님이 우리와 영으로 함께 하신다는 신앙의 고백, 그 고백에 기초한 그 믿음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그걸 느끼고 싶은 거니까. 그게 느낌으로 와닿기를 원하는 거죠. 큐티할 때 이런 이제 느낌으로 느낌에 좀 이렇게 사로잡히는 분들이 좀 계시기도 하는 것 같고요. 큐티하면서 특별히 말씀이 은혜가 되고 그러면 이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듯한 생각 속에 막 잠기기도 하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나요? 주님의 임재가 진짜로 막 느껴지기 시작하시면 빨리 병원 가시라고. 이제 그때 우리가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순간이죠. 군대 가 있는 남자친구가 옆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언어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잖아요. 그죠? 근데 주님이 몸으로 부활하신 몸을 가지고 계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식의 임재를 우리가 느끼고 싶어하는 게 충동이 들 때도 있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함께 하심이 굉장히 신앙적인 언어니까 주님의 임재가 훨씬 더 진하게 느껴질수록 내가 신앙이 좋아진다고 생각하는. 근데 그게 아니다 하는 거죠. 여러분 느낌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느낌은 이게 자연스럽게 생기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 조작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느낌은 조작이 가능한 것 같아요. 제 경험에 의하면. 금요일 저녁에 이렇게 기도회를 할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은데요. 뭐 철야를 할 때도 있었고 철야가 아니어도 이제 기도회 할 때도 있는데 그때 제가 참 이렇게 항상 또 이제 막 기도할 때마다 은혜 받고 우는 놈들이잖아. 난 맹숭맹숭한데 옆에서 막 은혜 받고 울고 그러면 이렇게 그때부터 이제 막 약간 경쟁 의식이 느껴지잖아요. 아, 쟤는 우는데 나도 뭔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때부터 이제 은근히 이제 감정 조작에 들어가는 거지. 분위기를 잡기 시작하고 이제 막 이제. 근데 한 절반쯤은 성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막 울면서 기도회 끝내고 그랬던 기억들이 있거든요. 근데 시작할 때는 늘 좀 약간 이게 약간 마중물이 좀 필요했던 것 같아. 분위기를 잡고 혼자 그러다가 보면 이제 나도 그 감정에 이렇게 약간 젖어서 막 그렇게 되는. 거의 진짜 은혜 받은 거라기보다는 뭐 이렇게 연기력이 좀 늘었다 뭐 그렇게 얘기할까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정말 함께 하신다는 느낌을 가질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연습을 하면 좀 더 그게 나아질지도 모르겠고요. 그게 그러다가 그게 아주 경지에 다다르면 이제 병원으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우리는 항상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특별히 주님이 떠나시면서 마지막 제자들과 하직 인사를 하는 이 마당에서 함께 하겠다는 말씀의 의미가 우리 삶 속에 어떻게 구현이 되는 것일까? 이 부재의 시간이 어떻게 채워질까? 뭘로 채워져야 되나? 주님의 임재는 임재인데 이게 물리적인 임재는 아니고 이 부재의 시간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엮어가야 되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계심과 계시지 않음 사이에서 그죠 왔다 갔다 하게 되는. 요한복음 14장에 읽은 말씀도 제가 사실 쭉 이어지는 말씀 중간만 잘라 읽은 건데요.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 이제 얘기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대화를 보면 14장 첫 부분부터 대화를 보면 이게 끝까지 예수님과 제자들과 대화는 꼬이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근심하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나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어라. 왜냐하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간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냥 간다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4절에 보시면요. 14장 4절에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그 길 알잖아 라고 얘기하죠.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5절에요. 모르는데요? 모르는데요? 이게 대화가 이런 식이니까 너희들은 알거든? 예? 모른대요. 예수님 또 그 말에 또 이렇게 마음 상처를 받으신 거예요. 또. 그럼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길인데, 내가 길이잖아. 마치 이게 그것도 지금까지 몰랐어? 우리 사귄 지가 지금 몇 년인데? 실망. 뭐 약간 이런 분위기죠? 내가 하고 길인데. 그러니까 제자들은, 아, 그게 그거하고는 좀 다르지. 이런 말이 나올 것 같지 않나요? 마치 이렇게 남녀가 대화가 꼬이는 듯한 느낌이 살짝 드는. 여자들은 남자가 평생 이해 못하는 무슨 언어가 있대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 감을 못 잡는. 제자들은 우리가 길을 안다라고 말할 때는 그런 뜻은 아닌데 예수님은 내가 길이잖아 라고 얘기합니다. 나를 알았으면 아버지도 알았을 거야 라는 얘기를 또 이어지죠. 그래서 우리 7절에 보시면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는 너희는 내 아버지를 알고 있다.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내 아버지를 알잖아. 제자들 또 뭐라고 그럽니까? 네, 빌립이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또 한 번 마음이 상하셨어요. 뭐라 그러십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건데 왜 나한테 이제 와서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냐?
제자들의 말은 또 그건 아니었죠. 아니, 그게 아니고 자꾸 아버지 아버지 하니까 이제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버지 좀 보여달라고. 나 본 게 아버지 본 거라니까. 아, 그건 알겠는데 그거 말고 그런 식이 아닙니까? 그죠? 이게 꼬여요. 왜 꼬일까요? 이 제자들은 사실 그냥 우리가 흔히 일상적으로 말하는 대로 그 길을 정말로 눈으로 보고 싶은 것이고 아버지를 보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내가 길인 거야.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본 거야. 여러분 제 딸은 모르실 테지만 저를 보면 제 딸 본 거예요. 제 딸은 기분이 더럽겠지만 며칠 전에 느헤미야 강의 가는 길에 강의 가는데 길가에서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영상 통화가 왔어. 우리 애한테. 무슨 어플 가지고 장난을 치고 있다고. 근데 보니까 제 사진을 가지고 무슨 이상한 장난을 쳐놨더라고. 그래서 제가 아빠 사진 가지고 왜 그러냐고 막 뭐라 그랬지. 그랬더니 막 웃기 시작하는 거니까. 그게 아니고 자기 얼굴이래. 자기 얼굴인데 뭐 요즘 그런 어플이 때문에 뭐 나이 따라서 얼굴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어플이 있다면서요. 그래가지고 조금씩 해봤는데 어느 순간 탁 되니까 내 얼굴이 나오더래. 그걸 저한테 보내준 거예요. 저는 제 사진 가지고 장난친 줄 알고 뭐라 그랬지. 그랬더니 지 사진이래. 지 얼굴이래. 그래서 내가 미안하다 그랬습니다. 예, 웃자고 한 얘기였습니다. 제자들은 직접적인 경험을 원했던 거죠. 직접 뭔가를 알고 싶어하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뭔가를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랬을 때도 우리의 눈으로 딱 인식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경험을 원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은 계속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건 아니라는 거죠. 내가 길이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결국 제자들이 볼 수 있는 건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을 본 그 경험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아는 것이고 간접적으로 아버지를 보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예수님의 말씀 중에 하나는 지금은 이거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직접을 원했지만 아직은 직접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내가 가잖아. 이게 이제 유행가 가사처럼 내가 가는 게 너한테 낫다. 내가 떠나야 응? 너를 위해서 떠나는 거야. 뭐 제가 임재범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실 말씀해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떠나는 거다. 내가 떠나는 게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보혜사가 오실 거다. 그분이 와서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실 거다. 이게 결국은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예수님이 떠나가실 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거처를 마련하러 간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하늘에 거처 마련하는 일이 필요한 게 아니죠. 하늘에 무슨 지금 이렇게 빈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아파트 공사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사실 이게 준비가 돼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제자들인 거죠. 제자들이 아직 준비가 안 된 이 상황.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얘기를 이어가면서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일단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 왜? 아직 우리가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C.S. 루이스 같은 사람이 이런 얘기 자주 하죠. 우리가 아직 얼굴이 없어요. 소설 제목 중에 우리가 얼굴을 찾을 때까지라고 번역된 소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에로스하고 사이키의 그 전설을 그 신화를 이렇게 꼬아가지고 이렇게 새로 쓴 소설인데요. 한번 시간 나면 읽어보시죠. 그 제목이 말해주는 것처럼 우리가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제목의 책도 있습니다. 거기에도 비슷한 주제가 나옵니다. 지옥에 있는 사람이 천국 근처에 가서 이제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안 되네. 예수님 바로 그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가시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가 그 중간 시간 동안에 우리는 주님과 어떤 관계를 맺는 것인가? 바로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떠나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재미있는 행동을 하신 거죠.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가 그렇게 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본을 보여주었다라고. 근데 이게 본이 그냥 본이 아니고 그냥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가 아니라 이게 우리의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은 것이고 주님께서 종의 발을 씻은 거죠. 그리고 랍비가 우리 선생이라고 아까 우리 노래 불렀는데 지금 선생님 말고요. 옛날 선생님. 제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뭐 일제시대 때 학교를 다녔지만 그때는 선생님이 다가오면 진짜 그림자 안 밟으려고 피했다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그림자 안 밟으려고 피했대요. 그런 선생님 있잖아요. 왜?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그 선생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은 거잖아요. 이건 그냥 단순히 그냥 하나의 본을 보여주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이제 거역할 수 없는 하나의 명령으로 다가오는 거죠. 주님과의 관계를 부정하지 않는 한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마지막에 이렇게 빼박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제자들 그 발을 씻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오늘 14장의 말씀은 바로 그 말씀이 쭉 이어지는 중인데 이처럼 계속 제자들의 오해를 교정하는 그 오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너희들이 직접 뭔가를 알고 싶겠지만 아직은 아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간다. 근데 가서 결국은 모든 준비를 할 것이다. 그 기간 동안에 그 시간 동안에 그럼 우리가 주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는 것인가? 우리가 15절부터 읽었는데 보면 두 가지가 이제 오락가락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5절 보시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당연한 얘기죠. 요한복음에 가장 자주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가 이제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우리는 사랑 그러면 이게 느낌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싶겠지만 사실 사랑이라는 게 구체적인 관계에 들어가면 이게 사랑이라는 게 추상적일 수는 없죠. 결국 우리의 몸짓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새벽에 애가 계속 울면 누구 한 놈이 일어나야 되잖아. 엄마가 일어나도 아빠가 일어나도 누군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둘 다 피곤해 죽겠는데. 그럼 서로 툭 치고. 그죠? 여보, 여보, 자기가 일어나지 왜 치냐고. 그죠? 피곤하니까 치지. 그럼 또 상대방 또 안 일어나고 싶겠죠? 야채 가게 하던 미국에 있을 때 야채 가게 하던 부부 한 분은 늦게 들어와서 아침 일찍 또 나가야 되니까 그 짧은 시간 자야 되는데 애가 계속 울면 어떤 때는요 목사님 진짜 애 창밖에 던져버리고 싶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 마음이 이해가 가죠. 이게 실제적인 관계 속에서 사랑이라는 건 결국 누군가는 일어나서 그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뭐 아이를 위한 사랑도 사랑이지만 사실 부부간의 사랑이래 결국은 누군가를 위해서 수고를 해야 되는 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몸이 필요한 거죠. 나를 사랑한다는 얘기는 결국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하는 이야기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15장 얘기가 바로 그 얘기죠.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머무는 방법이 뭐였냐 하면 바로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방법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이 얘기가 계속 반복돼서 나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영어 이렇게 표현 중에 love my dog, love me, love my dog 이런 표현이 있죠. 나 사랑해? 그럼 내 강아지도 사랑해. 너는 너무너무 좋은데 나 강아지는 질색이거든. 강아지 좀 떼고 올래? 라고 얘기를 하는 남자가 있습니다. 그 남자 사귈까요 말까요? 근데 강아지는 어릴 때부터 키워보고 그래서 이렇게 뗄 수가 없어. 내 일부분과 똑같아. 어린 시절에 모든 기억이 얽혀 있어요. 근데 떼고 오래. 이거 공평한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조건에 맞추겠다는 거죠. 내 마음에 맞는 부분만 와. 이거잖아. 그러니까. 그건 아닌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영어 표현이니까 love me, love my dog. 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주님과의 관계라는 것도 우리의 마음에 맞는 부분만 받아들이는 그런 관계가 아니겠죠. 주님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얘기는 주님의 전부를 받아들이는 것인데 특별히 이제 헤어질 마당에서 우리가 주님과 몸으로 함께할 수 없는 이 시간에 주님께서 이제 강조하는 말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물론 이 계명은 13장부터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이죠. 그 계명을 지킬 것이다. 근데 이게 계명을 지키는 순종에 관한 얘기가 나와죠. 근데 그 다음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러면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죠. 이 보혜사께서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다. 임재에 관한 이야기가 얽혀 들어옵니다. 제가 제목을 순종, 임재 이 두 개를 붙여놨는데요. 그죠? 순종에 관한 말씀과 임재에 관한 말씀. 근데 진리의 영이시고요. 세상은 몰라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과는 함께 하실 것이다. 왜 임재가 왜 세상에는 불가능하냐? 이게 그냥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일방적으로 되는 건 모르지만 이게 순종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임재라면 세상에 가능하지 않잖아요. 이런 세상은 주님의 임재를 감당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유일한 곳이 바로
주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그 제자들의 공동체 속에서. 그래서 그가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 안에 계실 것이다. 바로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그리고 또 다시 오시겠다고 얘기하시죠. 이렇게 임재에 관한 얘기가 쭉 이어지다가 그 다음에 21절에 보시면 다시 한번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해서 그에게 나를 나타내겠다. 임재 얘기가 또 이어집니다. 유다가 묻죠. 이 가룟 유다 말고 다른 유다. 우리에게는 나타내고 세상에는 나타내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는 게 바로 그런 거죠. 이게 세상에 나타낼 수 있는 종류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경험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잖아요. 이런 식의 임재는 세상이 경험할 수가 없는 거죠. 왜? 주님과의 이 순종이라는 내밀한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이라야 주님의 이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데 그게 없이 그냥 지 마음대로 사는 사람한테는 그게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다시 23절. 직접적인 답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23절에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하는 말씀으로 연결. 이게 답인 거죠, 사실은. 그리하면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실 것이요 내 아버지와 나는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 사람과 함께 살 것이다. 그리고 다시 또 순종의 언어가 24절에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순종에 관한 이 말씀, 부탁의 말씀과 주님의 임재에 관한 약속이 엉킬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가 주님의 부재 중에 할 수 있는 사실 이야기인 거죠.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 삶, 그 삶이 바로 주님의 임재를 가장 내밀하게 경험할 수 있는 길이고 그게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진정한 파루지아를 고대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주님과의 관계라는 거죠. 그리고 이 관계의 핵심이 무엇이냐? 결국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죠. 근데 계명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 주님께서 우리들의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던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다,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서 살아가는 거죠. 그게 단순히 그냥 그러면 좋다더라가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를 결정하는 것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계명일 수도 있죠. 이 문맥에서는 유일한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을 고대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결국 서로를 사랑하게 되는 거죠. 우리 서로 사랑하는 참 인간적인 행위가 결국 우리 속에는 가장 깊은 의미에서 신앙적인 고백이 되는 거죠. 물론 신앙 고백이 쉽지가 않죠. 이웃 사랑하는 게 항상 쉽지는 않잖아요. 착한 사람만 있으면 그나마 사랑하기 쉬운데 항상 그런 건 아니고 그죠. 주변에도 참 나쁜 놈들 많고 나쁜 뒤에는 놈이 아니라 나쁜 새끼들 많고 느낌이 좀 실려야 그죠. 근데 우리의 사랑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또 이 요한복음에서는 이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이제 공동체가 참 이렇게 내밀한 이 관계가 참 중요한데,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는 게 아이디어가 이제 가장 많이 나오죠. 다른 복음서는 이웃 사랑으로 나오는데 요한복음은 특별히 이웃까지 가지도 않고요, 서로 사랑.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너희가 나의 제자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땅에서 제자 공동체가 제자 공동체로 확인되는 가장 중요한 요건이 뭐냐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인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랑의 관계 속에서 우리와의 주님과의 관계가 구체화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뭐 기도원 가서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맥락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관계의 맥락에서 이 관계를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 가려고 애를 쓰는 그 과정 속에 주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그걸 조금 다른 식으로 말하면 여러분 요한 1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해요? 상식적으로. 우리는 성경을 어릴 때 하도 읽어대서 전혀 이상하게 안 느끼지만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는 주제에 어떻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하냐고 라고 물으면 말이 되잖아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사랑은 아직은 좀 기다려야 될지도 몰라요. 어떤 의미에서는 루스의 말처럼 아직은 우리가 얼굴이 없어요. 하나님을 못 만나.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아직 얼굴이 없어요. 우리가 유령 같은 존재야. 우리가 아직 몸이 없어요. 우리가 몸을 갖춰야 돼. 지금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수준, 그건 우리 앞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죠. 힘들긴 하지만 할 수는 있잖아요. 이 사랑을 연습하는 가운데 그 사랑의 맥락 속에서 주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고 그 삶이 이어지다가 어느 때가 되면 우리가 정말 고대하던 주님과 직접,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주님이 계속 하시는 말씀처럼,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가 되어서라는 말씀 쓰시죠. 그게 우리에게 이제 고대합니다. 지금 우리는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형제 자매를 주님의 말씀 따라서 사랑하려고 애를 쓰는 것. 그게 바로 주님의 임재를 고대하는, 그리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가장 고상한 사랑의 신앙의 행위라는 걸 우리가 알고서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거죠. 이 공동체가 그런 의미에서 정말 주님의 몸이라는 바울의 이야기가 그런 의미로도 이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서로 서로를 사랑하는 이것이 주님의 몸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길이고, 이런 삶의 끝에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늘 해오시던 거지만 조금 더 새로운 마음으로 서로 서로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서로 주님을 사랑하듯이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구나 하는 마음으로 좀 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데 애를 쓰는, 그것이 이 땅에서 이 교회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숙제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요한복음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제자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시면서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남겨주고 가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명령을 받아서 서로 사랑하려고 애를 쓰면서 그 제자들의 공동체 속에서 또 주님의 오심을 고대하며 살았고, 또 서로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주님, 우리가 또 이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좀 더 깊이 연결된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새마음교회를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섬기며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애를 쓰는 이 모임이 바로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오실 주님을 고대하면서 희망을 키워가는 소망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족함들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옵시고 채워 주옵시고 하여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의 공동체로 알려질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희미하게나마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힘을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